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 이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의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아버지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밖에 없어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여 악한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으며 악을 부지런히 행합니다. 믿고 의지할 것 하나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구속함을 입은 자 오직 은혜로 세임을 얻게 하시며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생활 및 성경 말씀 일독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올 한 달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영남 지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더 많은 10의 1조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소득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인쳐 주옵소서. 아버지 오병이어의 축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명의 일독이 시작입니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사 더 많은 말씀의 묵상함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온전한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냥 간증이네요. 기도의 간증, 또한 찬송의 간증, 아버지 앞에 예물드림의 간증. 열매 있는 교회가 되어서 열매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음에, 기름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7장까지 보고 다음 주까지 보면 미가서를 다 보게 됩니다. 미가서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고요.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와 그리고 또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질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때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어떻게 다 들어라. 자세히 들어야 된다. 바로 너희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악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해방의 길, 의의 길을 따르라. 버리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것을 사랑하되 온전히 미워할 것을 미워하라 하셨습니다. 미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악행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제사장들의 위선과 거짓과 미혹의 길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미워하고 온전히 사랑의 길, 의의 길을 가셨던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전하신 구원의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라.
그런데 그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가자! 시온으로. 시온에서만의 그 주님, 제사장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시온에 오른 자에게 뛰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원수를 통하여 대적하심으로 원수의 손에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띠띠워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시온에 오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회복의 축복은 시온에서 약속을 얻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천한 자의 예수님, 연약한 자의 예수님, 건져주시는 예수님, 온전히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바른,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온전히 때를 예비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의 악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망태 할아버지와 망태 할아버지, 그러면 아이들이 막 밤에 나가서 나가려고 하다가도 울고 떼쓰려고 하다가도 하면서 그만둬요. 왜 그래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매를 치실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은 화와 복을 다 겸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앙이 있음을 늘 두려워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 재앙이 어디서 옵니까? 우상 숭배에서 온다라는 것. 그래서 오므리와 아합 왕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저들은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다. 저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재앙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겁박하신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신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어때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와서 구원받고 복 있는 삶,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이제 재앙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을 선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흠모하는 자,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알고 그 뜻대로 온전히 두려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줬는데 저들의 실상을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보여지는 게 뭐예요? 재앙이 가까운 것이에요. 악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돌아와야 하는데, 죄 가운데 돌이켜야 하는데,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너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한 채 악을 행해요. 그래서 이 미가가 1절을 통하여 탄식합니다. 우리 1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탄식해요.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전한다고 전했으나 의로운 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서 늘 어떻게 해요? 정말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저들의 영혼이 한 생명이라도, 아니 이 백성들이, 이 성읍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때요? 아무리 사모해도 처음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지는데 돌아오면 축복, 돌아서지 아니하면 저주인데 이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이제 재앙의 날이 가까움을 보는데 내가 있는 것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습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의의 열매가 없습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기름진 것, 아름다운 것, 좋은 열매, 값진 것을 드릴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뿐입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재앙의 날이 와서 무엇인가 타고 추수를 했으면 따고 추수를 했으면 추수하고 난 다음에 손에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돌이키는 심령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경건? 아무 모습이 없어요. 정직함?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피 흘리기에 빨라요. 형제를 잡기 위해 올무를 쳐요. 이 모습을 보는 미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 어떠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사랑하는 조카 롯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 경건한 자 50명만 있다면 이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마. 그럼 그 중에서 5명을 제한 45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게. 그럼 40명만 있으면 그리 하시겠습니까? 그래, 나 3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마. 2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난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마. 그런데 어때요? 10명?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는 끝내 멸망하는 성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그 강청의 기도를 통하여 누구만? 롯과 2딸만.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는 비극을 안고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뭐예요? 한 사람도 이 성읍에 의로운 자가 없었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22장 30절에도 보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으라. 찾으나 찾지 못하였느니라. 멸하지 않을 자를 그 성읍에서 찾았으나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에스겔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마다 뭐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의로우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뿐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돌이켜보면 다 저주받아 마땅하며 우리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의로우신 자 오직, 흠 없으신 자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재앙이로다 나여 미가는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죄 후에 찾아온 게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뿐인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에는 슬픔과 고통이 없거든요. 그는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노년이 이르면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내 몸뚱이가 몸뚱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러움이 더 복받쳐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것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애초에 완전하신 나라는 이러한 슬픔과 고통이 없었어요. 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죄로 인하여 불완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죄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인생들, 이 죄 많은 인생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계신 곳만 완전한 나라요. 그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곳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여자가 등장하냐면 다말, 누구요? 라합, 룻, 밧세바. 예, 그렇게 4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4여자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흠이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어떤 여자들이라고요? 흠이 있었어요.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생각 하나로 어떻게 했습니까? 시아버지에게 자기가 장녀인 것으로 변장을 해서 대를 잇겠다고 하면서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기생이에요. 기생은 어때요? 매춘행위를 하는 사회에서 추방된 여자입니다. 성경에 규정되어 있을 때 이 여자는 성경에 오를 만한 그런 여자가 못 돼요. 또 밧세바는 어때요? 미모 때문에 간통을 하게 되고 남편을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 교사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살인 교사를 시켰지만 밧세바의 미모와 밧세바와 함께 간통하며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음모였으며 그를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통해 저 여자는 4 아들을 낳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은 실제 죽이고 다윗 왕을 왕통을 계승하는 여자로 굉장히 흠 있는 여자지요. 다말, 라합, 밧세바. 또 룻은 어땠습니까? 룻도 마찬가지로 어땠어요? 첫 번째 남편과 실패해서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나는. 그렇다면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과부로서 남편을 만난. 다 신실하거나 순결한 모습이 없는 흠없는 여자들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그것도 예수님의 계보에 그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속에 예수님의 구원 없이는 아무도 의로운 자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성경에 보았을 때 우리가 성경에는 굉장히 의로운 자들이 등장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실망해요. 목사님, 말이 안 돼요. 야곱이요, 보면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이런 자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구약에 보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요, 날마다 저주하시고요. 이건 아니에요. 사랑해야지요. 거기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아주 잘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눈보뺐던 사람 누구죠? 삼손도 하는 짓 보세요. 저런 아주 그냥 못돼 먹은 놈이 없어요. 목사님, 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같이 죄인이고 저들의 죄인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구속해 주시사 우리가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흠없는 여인들을 계보에 넣으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혈통이 더러운 혈통에서 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곱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씨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 성령이 잉태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요셉, 그가 유다의 계통에서
한 싹이 난다. 여러분, 가지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면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가지가 딱 잘라져 나간 거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요. 지팡이로 뚝 잘라져 나온 가지를 얘기해요. 전혀 생명력이 없으나 거기서 무엇이요? 싹이 나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우리가 육체의 근원, 허리의 힘으로 낳아진 아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의 이 생각할 수 있는 지식, 지혜, 관념, 통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것, 이러한 구체적인 그런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다윗에서 한 가지에서 싹이 나며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의 흠 있는 것을 완전히 제하실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계보에서도 이러한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히려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왜 죄인들이 여기 동장해야 되는가? 여기에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타락성, 나의 죄악성, 나 같은 자와 같은 자들이 이 성경에 쓸려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끝없이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밖에 없고 그 긍휼에 예표된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나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받는다면 가장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죄의 해결을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때요? 악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흠 있는 자들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흠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도 없고요. 정직한 모습도 없고요. 피 흘리게 빠르고요. 형제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하고 고약한 죄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하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두 번째로는요, 악을 부지런히 행해요. 우리는 그래요. 열매가요, 아무 의로운 열매가 없는데 하는 것은 악한 뿐이고요. 그 다음에요, 부지런히 악해져요. 부지런히. 어쩜 그렇게 악한 데는 부지런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은 부지런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타락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타락한 곳에 달려가는 건 부지런해요. 도박에 빠져보십시오. 밤이 어디 있어요? 낮이 어디 있어요? 새벽이 어디 있어요? 이틀이 어디 있어요? 3일이 어디 있어요? 외국까지 나가서 도박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든지 그냥 눈에 빼대서 그 맛을 느끼려고요. 정신이 없어요. 한 가지 집중되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 찾아가려면요,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는지 몰라요. 돈 이러면서 살아요. 여기도 돈, 여기도 돈, 저기도 돈, 여기저기 돈 있네. 교회 가면 돈 내야지 돼. 그래서 나는 안 가. 이래요. 돈에 빠지면 그래요.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사악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행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악한 자들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게 지도자들과 재판관들.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어때요? 뇌물, 욕심,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뻔뻔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돈이 나오나? 나한테 생기는 게 뭐지? 이렇게 아예 말을 안 돼요.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자기 말로 아예 드러내고 뻔뻔스럽게 나한테 뭘 줄 건데? 내가 이거 해결해주면 나한테 어떻게 줄 건데? 이러는 거예요. 나라 지도자들이 한다는 짓이 뇌물이 있으면 어때요? 뭐든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뇌물이 없으면 다 안 돼요. 이런 지도자들이에요. 또 어때요? 서로 결탁해요. 짝! 아기가 맞아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좀 봐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아이, 걱정 마. 내가 생기는 거 있는데 몇 달 띄워줄게. 그래? 알았어. 약속 지켜라. 탁. 그럼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들이죠. 이 세상이 그래요.
이스라엘 시대, 고대 때, 주님이 오시기 전 그때만일까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탁하는 모습이 없다? 여러분 반야에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하고 결탁하는지 몰라요. 스스로가요, 얼마나 많은 것 앞에 나를 주는지 몰라요.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악한 거하고요, 얼마나 잘 이렇게 하나 되는지 아십니까? 난 안 돼. 지금 상황이 안 되잖아. 주님 앞에 헌신? 무슨 헌신이야? 예배만 지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얼마나 부지런히 자기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결탁을 잘하는지요. 돈이 오가지 않을 뿐이죠. 마음과 생각이요, 아주 왔다리 갔다리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합족해 하고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인애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왜요? 악한 길에 부지런한데요. 너무나 부지런한데요.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여러분, 서당에 다니는 아이 셋이 길을 가다가 돈 한 푼을 딱 주순 거예요. 이거 하나니까 잘라 가질 수도 없고 나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내기를 해요. 야, 우리 그러면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갖는 걸로 하자. 그래서 한 아이가 말해요. 내가 그러면 시작한다. 우리 아버지는 바람이 세. 그래가지고 지리산이 쓰러진다고 지게 작대기 들고 밭으러 갔다. 뭔 말인지 모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는 바람이 센 지리산에 지리산이 쓰러진다고 우리 아버지는 지게 들고 작대기로 밭으러 가셨다? 이해되셨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아이가, 그래? 우리 엄마는 날이 가물다고 열 맞이기 논에 오줌 넣으러 가셨다? 그랬더니 응수를 기가 막히게 해요. 아주 비까비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리 누나는 장마가 길다고 바늘과 실을 가지고 찢어진 하늘을 꿰매러 갔다? 어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창한 거짓말이 쏙쏙쏙 터져 나올까요? 악한 거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빨리 달려가요. 거짓말도 그렇고요. 얼마나 거짓말하는 선수들인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누가 서로 센지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훈장님한테 가자. 그러면 훈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누가 잘했는지 해가지고 겨루어서 이 한 입을 타자. 그래서 딱 훈장님한테 하세요. 훈장님. 그래서 요만주만 했어요. 그랬더니 턱 듣고 있다가 훈장님이, 허허, 이놈들 봐라. 어디 내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짓말 내기를 해. 훈장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더냐? 훈장님은 평생 거짓말이라고 뭐라고 살았노라. 그랬어요. 우와, 우리 한장님이 최고 거짓말쟁이다. 우리 훈장님한테 한 입 드리죠. 그래요. 훈장님 기가 막히죠?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실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거짓말의 그 의도는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오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거짓말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괴테나는 사람은 거짓은 매우 간악한 것이다. 우리가 항상 거짓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습관처럼 거짓말을 한대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그 조사를 하게 되는데, 곽금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습관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남녀 모두를 10분 이상 사회적 모임을 갖게 했대요. 그래서 갖게 하니까 그 중에 5분의 1은 반드시 10분 안에 거짓말을 하더래요. 10분 안에. 이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둘이 만났을 경우, 남녀가 단둘이 만났을 경우에는 3분의 1이 10분 안에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친대요. 이게 통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알고 속이려고 또 나를 좀 부풀리려고
어떤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무슨 거짓말이든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의 삶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늘 악한 길에 빠르게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자는, 죄악이 간영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양심적이야? 무슨 양심적이야?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거짓말쟁이고 늘 안에서 악이 일어나고 알고 모른 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다음에 또 음탕한 생각, 미운 생각,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나를 꽉 가득하고 있죠. 이번에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지요? 무한도전. 무한도전이라는 것을 잠깐 보게 됐는데, 거짓말을 하면은 악마가 붙는 게임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거짓말을 하니까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사람이 다 붙는 거예요. 근데 유재석 씨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유재석 씨한테도 한 7명 붙었던가요? 그 정도가 따라 붙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게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박명수 씨는 거짓말에 그 악한 그 20몇 명이 붙었어요. 시커멓게. 그래가지고 또 더 좋은 것은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몇 명이 뚝 이렇게 하고 문제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아주 무섭더라고요. 볼만하더라고요. 악마들이 우리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시커먼 악마들이. 우리가 이렇게 빨리 달려요. 그들도 게임하는데 엄청 빨리 달려요. 이게 작가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는지 양심 게임을 하더라고요, 쉽게 보면. 근데 우리가 보면 저들을 이렇게 시험하다 보니까 전화하면서 살짝 말을 바꾸는데 거짓말이 띡띡 나와요. 그 다음에 거짓말이 섞여 있잖아요.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응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심박수가 달라져요. 쿵덩쿵덩쿵덩. 왜냐하면 여기는 거짓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박동이 딱 올라가면 그때 이제 거짓말 삑 하고 울려요. 그러면 또 악마가 따라와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뻐요? 그런데 안 이뻐요. 네. 이뻐요. 삑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악마가 붙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맛있어요. 그런데 조금 덜 맛있어요. 그러면 삑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악마가 붙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은 왜 이렇게 빠른지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악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저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딱 잡아서 낚아채 주시는 거예요. 야, 어디가? 얼마나 감사해. 이게 구속이에요. 은혜의 사슬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왜 주님밖에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나 주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칠랄래 팔랄래 해도 어떻게든 잘 살 텐데 난 왜 이렇게 힘들고 살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들이 아무리 잘 쌩쌩거리고 달려가도 그 빠른 길이 뭐예요? 악의 길이면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딱 묶어가지고, 야! 은혜로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은혜로 꽉꽉 묶어주면 그것만큼 은혜는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늘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치한 자라도 찔레로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요란하리로다. 선하다고 하는 자,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어때요? 가시 같아요. 찔레 같은데 찔레로다가 어떻게 울타리를 만들었대요. 어떤 자들이에요? 저들이 어때요? 가장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찔르고 타락하고 악한 길로다가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새풀이 많고 왜 들판이나 산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도깨비풀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했는데, 왜냐면 그 장작을 주스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불 뗄 때는 그런 것들도 주스러 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주스러 가잖아요. 그러면 말라 있는데 도깨비 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갑자기 걔네들이 공격한다요. 그러면요 갑자기 쫙 앉으면 머리카락에 씩 붙고, 그 다음에 털옷 있잖아요. 또 그 겨울에는 털옷에 다 붙어 있으면 그 뛰지도 못해요. 따끈따끈 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몇 분만 빼고. 경험하신 분. 어머나, 경험하신 분 몇 분 안 계셔요. 죄송합니다. 다 떨어져요? 털옷은 절대 안 떨어져요. 그거 다 띄야 돼요. 그리고요, 맨 처음에 붙었을 때 엄청 실이 따가워요. 찌르는 얘기 하다가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정직한 자라도, 아무리 선한 자라도 늘 가시 같아요. 콕콕 찔러요. 그리고 어때요? 울타리가 되는데 울타리가요 아주 그냥 찔레 울타리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살짝 지쳐도 그냥 꼭꼭 찔러요.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대화 10분만 해보세요. 싸워요. 대화 딱 5분이 적당한 것 같아요. 싹 웃으면서 그것까지. 근데 딱 조금만 넘어가죠? 싸워요. 아무리 좋은 사이도요. 또 교우들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나 오래 상담하지 마세요. 상담 시간은 딱 30분 내가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책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대요. 가장 은혜로운 정도에서 말미가 좋다는 거예요. 뭐 그것은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뭐예요? 하여튼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만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울타리는 어때요? 자, 이렇게 찔르고 저렇게 찔러요. 위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위로가 아니에요. 저는 간혹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분이 나를 위로하시는 건가? 저분이 날 진짜로 생각하시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위로가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그분은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무리 정직하고 그분이 선한 의도로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때요? 찔레로, 카시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왜 주님밖에 없냐면요, 믿고 의지할 분이 없어요. 저를 따라 지원해도 믿고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아닌데요? 전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친구도 있고 저는 아주 사람이 많은데요. 중요한 순간에 와보세요. 죽음 앞에 한번 와보세요. 아무도 친구 못 돼요. 아무도 대신 아빠주지 못해요. 누구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우리는요, 이 육신이 딱 마지막 종칠 때거든요. 종칠 때 아무도 없어 보세요. 두려워요. 여러분 임종 때 보면 확실히 알아요. 예수님 확실히 믿은 사람은요, 임종 때요 평안해요. 그런데 예수님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은요, 눈이 막 흔들리면서요, 얼굴이 막 허무스러우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데리러 오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악마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어때요? 주님이 썩 가자. 천군천사 만만군사가 그러니까 하면서 얼굴이 이러죠. 근데 그냥 해가지고 막 지옥불로 가자 그러고 왔으니 어떻겠어요? 싫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요 정확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젊어도요 임종 순간을 많이 봐가지고요,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알아요. 예수님 진짜 믿어야 될 게 임종 순간 보면 확실하게 알아요. 시체를 봐도 알아요. 시신 수습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지 제대로 믿었는지 아닌지. 몸뚱아리부터 달라요. 믿고 의지할 자가 없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임종 마지막 종말을 얘기했느냐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웃을 믿지 말며. 여러분 이웃도요 내가 좋을 때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외정 때. 외정 때요. 외놈들이 정치할 때요. 서로 어떻게 했어요? 서로 그걸 뭐라 그러지? 감시하게 했어요. 감시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찍 찔리게 만들어줘. 뭔가 수상해. 내통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러면 바로 형무소에 끌려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산당 치하 때 어떻게 해요? 또 서로 감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누가 누구를 딱 고발하면 자, 자위판하시오! 이렇게 시키잖아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이웃이 좋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이웃이 진짜로 이웃이 되지 못해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친구도 마찬가지.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 아내도 믿지 말고 아내에게도 입에 있는 어때요? 비밀은 얘기하지도 말래요. 욥을 보십시오. 욥의 고난을 당하자 다 떠났지요. 친구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도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뭐만 남았죠? 병든 몸. 귀앗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득득 긁으면서 누구하고 대화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웃이요? 친구요? 아내요? 남편이요? 아니요. 우리의 입은 오직 주께 주님 앞에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가정도 파괴돼요. 가정도 아들도 아버지를 멸시, 딸이 어머니를 대적해. 시어머니는 또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대적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부모님들은 참 불쌍합니다. 아낌없이 주고 나면요. 껍질만 남아요. 예전에 참 어른들은 참 맞는 말만 했어요. 엄마는 껍질이라 그러고 또 자녀를 알맹이라고 불러서 저는 왜 아니요 껍질 알맹이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껍질이고 알맹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을 살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저 껍질이 돼가지고 알맹이는 다 꺼내주면 알맹이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껍데기만 남으면 그 껍데기는 병들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늙은 그러한 정말 나중에는 무게를 지어주는 하나의 무게가 될 만한 그러한 자식에게 폐를 끼치는 자로서 딱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본의 아니게 나에게 꼭 멸시를 하지 않아도 멸시를 받는 것 같아요. 작아져요. 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서러워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더 속상하고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집안에 있는 가족마저도 가까운 사이는 넘어가서 아예 대적, 원수 같아. 그래서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아유 원수, 저 인간 원수야. 저 신랑이 아니라 원수야. 아내들이 제일 많이 드는 거. 그래서 남편한테 요즘에 반찬도 제대로 안 마치고 아들 온다 그러면 아이들 갈비 좋아하니까 갈비 해가지고 그냥 갈비 앞에다 놓고 남편한테는 그 남을 거는 당신은 몸에 마무리 좋아. 남을 먹어. 아들 이거 먹고 힘 써야 돼. 막 이러면서 소용도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왜 권사님을 쳐다보시는가? 네, 다 잡수신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누굴 믿겠습니까?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명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누가 내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누가 내 죄를 다시 사하셔서 없다 하시며 의롭다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누가 내 편이 되겠습니까? 누가 믿을 분이 되겠습니까? 캄캄한 순간이 오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죽어갈 때 아무것도 찾을 게 없더라고요. 돈? 소용없어요. 생명이 흔들리니까요. 돈은 그래요. 뭐 병원 갈 수 있는 돈 필요하죠. 근데 돈으로 살립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신앙이 좋았어요. 하루 종일 성경만 봐요. 하루 종일 금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금식을 하면서 원목실에 갔다가 또 기도하고 잠깐 애 면회를 하면 다시 또 교회로 어느 가까운 교회 가서 지하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그게 모자르면 다시 이제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새벽까지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병원으로 와서 다시 원목실에 있고 다시 말씀 보고 이거를 아이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와서 성장해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반복하는데 굉장히 수십 일, 1년, 2년 아이가 한 7살 될 때까지 굉장히 저를 많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생명이 흔들리니까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하고 연결을 안 해서 보는데요. 항상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죄의 길이 빠르게 달려가고 죄악 가운데 서 있고 그 다음에 악한 모습뿐이고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간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때로는 욕망도 생기지요. 욕심도 생기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 주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늘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작품을 쓴 그 작품 중에 분홍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덴마크의 안데르센이 썼어요. 분홍신. 그런데 이 분홍신은요 마술사가 지은 신발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요. 그 신을 딱 신기만 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춤을 춰요. 그런데 그 분홍신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 분홍신을 딱 탑니다. 신고 나니까 막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름답다고 막 그래요. 자기는 막 흥에 겨워 즐겁게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춤이 멈춰지지를 않아요. 이 분홍신의 맹점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춤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춤을 추다가 보면 이 분홍신이 이끄는 대로 달려갑니다. 가시덤불에 우거진 곳에서 막 찔리면서 춤을 추고요. 계속 춤을 추고 또 집을 떠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을 벗으려고 하니까 벗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발목을 딱 자르고 그리고 이 분홍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손발은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세상에 눈이 멀어 나의 기쁨과 즐거움에 분홍신을 신고 정처 없이 뛰어다니며 즐겁게 춤을 추는 동안에 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나라에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분홍신에 얽매이고 그것에 매여 그가 이끄는 대로 엉겅퀴로 집을 떠나 헤매이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분홍신에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 부지런히 달려갈 길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미가 선지자는 오직 우리가 죄악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재앙의 날만 남았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재앙이요 재앙이로다 나여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한 것뿐입니다. 악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기만 합니다.
믿고 의지할 것 하나 없을 수 있는 그러한 다 악한 자들 뿐입니다. 오직 주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는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악한 것을 끊어내게 하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지런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주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